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 3장은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3장을 감싸고 있는 다니엘서 2장과 4장 모두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3장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참 흥미롭죠. 그게 뭐 대수롭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던 사람이 3장에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4장에 가면 다시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죠. 그래서 3장은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미지화가 잘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높이 60규빗, 너비가 6규빗.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해 보면 높이는 27m, 너비는 2.7m가 되겠죠. 이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금입니다. 금. 대단하죠. 정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으로 여러분들의 모양을 딱 27m 높이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숨겨두진 않겠죠? 왜냐하면 만든 목적 자체가 잘 보이라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내가 이만큼 돈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니까 고민해서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역시나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찾아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소는 굉장히 잘 보이는 평평한 드넓은 평지라는 곳이죠. 즉 느부갓네살 역시나 좋은 것 만들어 놓고 비싼 돈 주고 만들어 놓고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이 동네는 비도 잘 안 옵니다. 올 때만 오고요. 나머지는 햇빛만 쨍쨍 나는 그런 동네죠. 그런 동네에 드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 우뚝 솟아있죠. 27m. 황금 신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번쩍번쩍 거렸을 거고요.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이 신상을 보면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것을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초대하는 명단들을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 다시 말해서 당시 바벨론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못 잡아도 수천 명은 되었겠죠. 이렇게 큰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악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들, 즉 연주자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관현악단 또는 그 이상의 관현악단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러모로 어마어마한 행사고요. 당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비싼 돈을 들여가며 이런 많은 인맥을 동원하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과 이 행사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여전히 위대하고 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나는 아직도 힘이 세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널리 만방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왕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겠죠? 이런 자리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신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이고, 신앙을 버리자니 자신의 존재를 부인해야만 하는 아주 곤란한 자리였을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 즉 상당히 곤란한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나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냅니다.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역경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겨낸 첫 번째 역경은 바로 시선입니다. 5절에 보면 드디어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라. 네, 이게 끝이 아니죠. 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행사의 무게감이죠. 나는 여전히 위대하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아직 힘이 세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한 낙성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낙성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절대 주권, 절대적으로 강한 왕의 이미지가 부각되어야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5절과 6절의 명령은 명령을 내린 자신조차도 어길 수 없는, 만약에 어겼다가는 이 모든 것을, 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신상과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진행 중인 낙성식을 하기 전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려면 피할 수 없는 사형을 생각해야만 하는 아주 무섭고도 무거운 그런 명령이고, 그런 명령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앞에 던져진 명제는 단순히 절 한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가 타협인가, 삶인가 죽음인가 라는 명제인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낙성식은 시작되고 음악 역시나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서 다들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세 명은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모습을 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 즉 조각조각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의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십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는 방금 전 분명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유다 사람,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왕, 당신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운 자들인데, 당신이 세운 자들인데 이들은 당신을 높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도 안 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말인가 하면, 왕, 당신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운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애초에 당신이 이 포로에 불과한 것들을 관리로 세우지 말았어야지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말이고, 그 말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관리로 세웠어야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당신이 관리를 잘못 세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왕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 갈대아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 말은 이 세 명이 절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절을 안 할 것을 알고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관리로 등용되었을 때부터 눈에 가시였고 이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갈대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 덫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덫은 설치되었고 이들은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딱 하나만 걸려라. 감히 전쟁포로 주제에 우리 자리를 넘봐 이러고 있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어가서 왕에게 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걸 압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인들 모두에게 적대감을 심겨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인 주제에 관리로 등용되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샘을 받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것들 절 하나 안 하나 지켜보자. 딱 지켜보고 있었겠죠.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무거운 그리고 그 따가운 살깃을 스치는 것 같은 그 시선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죠. 그 시선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겨낸 두 번째 역경은 바로 타협인데요. 일반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에 의한 타협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갈대아인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13절에 보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그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과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읽으면서 분노를 한번 토해내 보십시오. 화를 잔뜩 내면서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워낙 온순하신 분들이라 분노가 전혀 이 14절과 15절에서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애매하지 않나요? 정말 이게 화난 사람의 말인가? 말이야 번역됐다 치더라도 이런 내용의 말을 화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구절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저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저의 말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어? 아유, 왜 그랬어? 더 이상은 저도 못하겠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이해하지만 오늘은 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 준비했다가 다음 절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그때는 꼭 해야 돼. 만약에 그때도 안 하면 난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 제발 그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알았지? 잘할 수 있지? 화이팅. 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한 분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참수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을 향한 분노 또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 만약에 정말로 이 분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분노였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을까요? 그랬어? 너 끝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행사의 무게와 그렇기 때문에 왕이 던진 이 명령의 무게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야죠. 그래야지만이 왕의 절대 주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묻고 있어요. 자신의 명령을 한번 접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접어줌이 어떤 의미인지, 왕이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행사의 목적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보다도 이 세 명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몰랐을까요? 역시나 알았죠. 아, 이 왕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를 향한 이 왕의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어쩌면 조금 눈물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쯤 되면 정에 약한 우리 민족의 특성상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건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던 이 왕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절 한 번 안 한다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니야.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리잖아요. 이 왕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의 명령을 한번 접고 있는데, 절 한번 하는 건 뭐가 어렵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들이 더 당당합니다. 우리는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적대감을 가진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대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베겠다라고 한다면 눈 한번 딱 감고 배워라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관심과 사랑, 그 큰 은혜에 배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등에 칼을 꽂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해내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죠. 밤낮 없이 금식해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죠.
드물죠. 오히려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며 떠나갑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다가 안 맞춰주시니까 떠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뜻이 내 생각, 내 계획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실패자 또는 패배자처럼 보이는 길,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택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자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고백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놓더라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탄코 왕의 신들을 섬길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 군인이 이 목사님께 총을 겨누고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죽이는 것이 무기냐? 나는 죽는 것이 무기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닌 가장 숭고한 승리일 것입니다.